다니엘서 10장 1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0절에서 21절입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중심에서 결심하던 첫날부터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다니엘에게 주신 네 가지 계시 묵시 중에서 마지막 네 번째 묵시, 이제 hitdekel 방가의 묵시입니다. 이 묵시는 네 번째 묵시는 12장 다니엘서 마지막까지 연결되는데 또 6부분으로 나눠져 있고 오늘 본문이 포함된 이 10장 1절에서 19절까지가 이제 도입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도입부에 해당하고 마지막 20절, 21절만 이제 약간 그 계시의 내용이 약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이 다니엘의 기도에 대해서 다니엘이 환상을 깨닫고 새 일해 동안 금식하면서 좋은 것들을 포도주, 고기 이런 것 기름을 머리에 바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 그 결과 인자 같은 이가 나타나서 다니엘에게 그 모습을 보여줬죠. 눈은 불꽃 같고.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나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나서 다니엘이 이제 깊이 잠들었다. 혹은 다른 성경은 정신을 잃었다. 이렇게 이제 10절까지의 9절까지 지난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렇게 정신을 잃고 쓰러지니까 한 손이 나타나서 다니엘을 일으켜 세우면서 이제 이 다니엘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천사들이 나오고요, 또 바사 왕국의 군주, 또 왕들, 그리고 천사장 미가엘 이름이 등장하고 이런 영적인 세계의 일들이 지금 말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세계에서 어떤 그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지금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게 하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는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가를 잘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몰라요. 그리고 그 능력도, 기도의 능력도, 응답도, 또 하나님의 은혜도, 도우심도 우리가 주신 대로 깨닫지 못하는, 주신 만큼 깨닫지 못하는 이런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혹은 지금 우리가 보지 못하는 이 영적 세계에서 어떤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는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그 영적인 세계의 싸움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우리는 잘 모르죠. 전혀 모릅니다. 전혀. 이런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는 있지만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또 어떤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것이 우리의 삶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우리는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좀 소홀히 하는 이런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만약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바르게 안다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고, 기도하지 않을 성도는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기도의 능력을 바르게 안다면 당장 기도를 결단하고 기도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감당하기 어려운 그 계시를 받고 나서, 그 환상을 보고 나서 이스라엘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결심하고 결단했습니다. 기도는 여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기를 결심하는 겁니다. 결단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결심해야 되는, 결심한 그 두 가지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왜 우리가 기도를 결심해야 하는가? 첫째는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다니엘이, 평상시에도 다니엘은 기도를 하는 이런 사람이었지만 이렇게 세 일해 동안 금식하면서 작정하기로 기도를 결심한 이유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것을 분명히 깨닫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필요가 생긴 겁니다. 기도해야 될 이유가 분명히 생겼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를 결심한 겁니다. 결단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일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교회와 형제와 친척과 우리의 이웃과 세상을 위해서 교회가 기도해야 될 일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차고도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그 분명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니엘이 기도의 사람이라서 기도의 본문들이 참 많이 나오죠. 그래서 기도에 대해 설교를 지금 이 9장 10장만 보더라도 몇 번을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본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실 때, 하나님이 계획한 것을 이루고자 하실 때는 반드시 가장 먼저 기도의 사람을 세우신다는 겁니다. 기도의 사람을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기도할 이유를 주시고, 기도할 또 힘도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과 교회와 지역사회와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셔서, 기도로 우리의 가정을 일으켜 세우시고, 교회를 일으켜 세우시고, 또 우리 지역사회를 일으켜 세우는 그 일에 쓰임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 시간에 마태복음을 묵상하고 있는데 24장, 25장 그 부분에 가면 마지막 때의 일들이 나타나요. 마지막 때의 일들이 나타나는데 그 징조들을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만약에 집 주인이 도적이 어느 때에 그 밤 깊을 때 새벽 깊이 잠들었을 때 도둑이 어느 때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서 집을 지키고 있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합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시대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있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건과 사고들을 보고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안목이 있고, 만약 언제든지 이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고, 지금 당장 우리에게 이 일이 일어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이런 위험을 우리가 감지한다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도둑이 언제 올 줄 알았다면 그가 깨어서 준비하고 있었을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막연한 낙관론을 가지고 살면 안 되고, 우리 앞에 임박한, 아니 우리에게 이미 임한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또 이유는,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기도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또 우리의 앞날에, 우리의 가정에 이 모든 문제는 기도밖에 해결점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왜 기도를 결심해야 합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합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면, 첫째로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10절에 보면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졌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또 16절에도 보면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졌다 하는 말씀이 나오고, 18절에도 보면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이렇게 말씀했고, 19절에서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낙심하고 두렵고 그런 어려운 중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지친 몸을 만지시면서 그에게 힘을 주셔서 강건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셔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겁니다. 평안과 강건함을 얻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두 천사장의 이름이 나와요. 성경에 대표적으로 가브리엘과 미가엘이 나오고, 또 바사 왕국의 군주가 다니엘에게 오는 그 천사를 막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는 가브리엘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천사를 바사 왕의 군주가 막아요. 그리고 미가엘이 또 도와주어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해석하기에는 약간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논란이 있다 하더라도 이 이야기의 요지는 분명하죠. 이 이야기의 그 핵심 내용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니엘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셔서 다니엘을 도와주고 있는 거죠.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천사를 통해서 깨닫는다는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대적들과 싸우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일들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우리를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도록
건들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정말 이 말씀이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일을 대신 처리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면, 정말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에서 기도보다 위대한 일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성도가 힘써야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왜 성경이 그렇게 기도를 강조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기도의 이 역할 때문입니다. 기도의 능력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하면 응답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기도는 응답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기도하기로 결심하던 그 첫날부터 하나님 이미 너의 기도는 응답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다니엘이라서 특별히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우리의 기도는 다 응답되기로 하나님께 결정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이렇게 시작되고, 우리가 기도를 결심한 그 시간부터, 우리가 기도하기로 결단하고 기도하기를 시작한 그때부터 우리의 기도는 응답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삶에 쌓여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하기로 결심한 그때부터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세움을 주셔서 강건케 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한 가지만 두 가지 생각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12절을 보면 중간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그래서 다니엘은 겸손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겸손하게 기도한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뜻 앞에서의 겸손이죠, 기도는. 그리고 격변하고 소용돌이치는 이 국제 정세 앞에서, 엄청난 제국들과 왕들의 역사 앞에서, 이런 소용돌이와 격변 속에서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연약함을 발견하고 다니엘이 선택한 유일한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기로, 다시 말하면 기도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거 외에 다른 거 할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기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유일한 출구요, 기도는. 우리의 삶의 유일한, 신앙의 유일한 대안이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보지만 사람 마음 하나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사람 마음 하나 우리의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런가 하십니까? 제 목회자, 제가 전에도 한 말씀 드린 것 같은데, 목회자가 이렇게 성도들을 돌아봐요. 신방하고 또 어떤 이제 상담을 하거나 어떤 서로 다투어서 문제가 있거나 이런 성도들을 이렇게 목회자가 이제 권면할 때가 많잖아요. 이런 문제들이 있으면. 그러면 성도들이 말씀을 잘 들을 것 같습니까? 목사님 말씀을 잘 들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예, 목회자 마음대로 될 것 같은데, 목사님이 그래도, 목사가 말하면 그래도 좀 들어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해요, 성도들은. 나도 내 마음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처럼 성도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우리가 사람 마음 하나 내 마음대로 바꿔집니까?
그렇게 나하고 관계가 좋았는데도 내가 권면하면 듣던가요? 문제가 생기면 안 듣습니다. 사람 마음 하나 안 되고요. 우리가 낳아서 우리가 기르고 우리가 사랑하는 그 자녀도 내 마음대로 하나도 안 돼요. 부모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형제도 더더욱 안 되고. 우리가 무슨 일을, 사역을 참 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대를 가지고 사역을 하지만 사역도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교회도 어떤 일도 내 뜻대로 되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왜 그러니까? 오직 주의 능력으로만, 주의 성령으로만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성령이 은혜 주셔야, 성령이 그 마음 하나도 붙들어 주셔야 마음도 바뀌고 권면도 받아들이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누가 기도합니까? 겸손한 자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아는 자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또 누가 기도합니까? 다 실패해서 자신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자기가 온전히 깨달을 때, 힘 있고 물질 있고 지혜 있고 자기 힘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을 때는 좀처럼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잃고 아무것도 내 능력으로, 세상의 지혜로, 물질로,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 때 그때 기도하는데 늦은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아는 자가 그때 겸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 자신을 발견한 그런 겸손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되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낙심하지 말고 항상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12절에서 우리가 기도하기로 결심한 첫날부터 응답을 받았지만 13절 말씀을 보면 그 응답이 지연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방해꾼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하나님은 이미 응답하셨어요. 우리의 기도에 가장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셨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그 응답이 지연되는 것은 방해꾼이 있기 때문이고, 또 선한 의미에서는 우리의 기도를 훈련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시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아멘. 그래서 바사 왕국을 도와주는 영적인 세력도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해석을 하면. 그래서 가장 높은 군주 중 미가엘도 있고 또 바사 왕국의 군주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만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도 역사하시지만 기도를 방해하는 마귀도 역사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가장 바쁠 때는 기도하는 교회, 지붕에서 마귀가 가장 바쁘고,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마귀가 지붕에서 잔다고 웨슬리는 말했어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마귀도요.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기도에 힘쓸 때 하나님께서 마귀의 괴계를 물리치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하나님 꼭 기억하고, 하나님 기도가 어떤 일들을 우리의 삶에, 또 신앙생활에, 또 우리의 가정에, 교회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시는 것인지 우리가 깊이 깨닫고 이 마지막 시대에 기도에 더욱 힘쓰는 우리 성도들 되어서 우리의 기도로 자신을 살리고 가정과 교회를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61장 기도 찬송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시간,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면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곧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광고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 찬양 예배는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기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